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새 12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고3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도 이삭이도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원서도 준비하고 있고 여기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유복한 집의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면 또 장학금을 잘 받게 되면 아버지가 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좋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받으면서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떠나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차를 줄 줄 알았었는데 그 아버지는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을 꼭 읽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학교에 들어가는 기쁨도 있지만 아니 분명히 차를 준다고 그랬었는데 왜 차를 안 주고 성경책이나 주시나 그런 마음으로 들고 온 다음에 기숙사방에 들어간 다음에 이 성경책을 그냥 툭 던지는데 이게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4년 동안 한 번도 성경책 보지 않고 지냈죠.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가 왜 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만 주고 왔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방학 때 집에 갈 때도 별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냥 사정이 안 좋은가 보다. 아버지는 계속 성경책 봤냐? 그러면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의 방에 있는 짐을 다 싸고 있는데 침대 밑에서 먼지에 쌓인 성경책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딱 털어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줬던 거지. 그런 다음에 버릴까 말까 하다가 짐을 싸놓은 박스에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가져옵니다. 집에 도착한 아들 에게 아버지가 물어보시죠. 너 내가 준 성경책 읽어봤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분명히 차를 준다 그랬었는데 차는 안 주고 성경책 준 거 떠오른 다음에 아니 그때 왜 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을 줬냐? 그렇게 이제 따집니다. 아버지가 또 물어보죠. 너 내가 준 성경책 읽어봤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화가 나서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놓는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가져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박스에 있는 성경책을 이제 들고 옵니다. 먼지 많은 거. 아버지가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펴봐라. 핍니다. 피니까 갑자기 거기서 뭐 종이쪽지가 하나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들이 그걸 딱 보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자동차 값 살 수 있는 양의 수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펴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한번 펼쳐봐라. 그거 단순한 말 들었으면은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들은 원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도움을 주는데 도움 받는 사람도 최소한 성경 펼칠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곧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이삭이한테 성경책에 수표를 적어준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자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책은 줄지언정 차는 잘하면 뭐 중고차 같은 거 하나 와서 구해서 줄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요? 아멘. 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은 가장 원하시는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한번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한번 그 다음에 있는 19절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속되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됐고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 너무나 크신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아내도 앞서지 않고, 자식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공도 중요하지 않고, 돈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굉장히 말씀이 쉬워집니다.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화면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주어 하나님을 넣으면 돼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했다.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설교가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문장을 읽어드린 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purpose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화면 계속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3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말하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눈, 코, 입이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게 했고, 그 외의 피조물에게는 형상을 따라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도 눈, 코, 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 감화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을 했고 정령 죽으리라, 몸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그때부터 죽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격, 본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을 닮아왔습니다. 다른 것들을 본받아 왔습니다. 세상을 본받아 왔어요. 세상의 악을 본받아 왔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본받아 왔습니다. 그걸 닮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내가 성공한다.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내가 성공한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악을 저질러도 된다.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악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델은, 삶의 본받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은 영어로 conform입니다. conform이란 말, 그걸 분해해 보면 con이란 말은 함께, 동일한, form은 모양, 형태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게 바꾸셨습니다.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는다는 것, 흉내만 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쁜 일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도 가게 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 속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도 들어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며, 때로는 그러나 고난도 따릅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배불러지기도 하고 배고파지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국, 영화의 길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목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동시에 그 구원의 길로 초대를 받은 우리들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순종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같이 합력을 해야, work together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만약에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1등석을 줬다, 선물로 줬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한 달 뒤에 출발한다, 이 비행기가.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마 가장 먼저 패스포트를 본 다음에 날짜를 보겠죠. 혹시 지나진 않았는가. 혹시 지났다면 뭐 영사관에 가든지, 아니면 미국 패스포트 있는 분들은 투싼에 가면 하루아침에 다 하루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준비할 것입니다. 요새는 필요 없어졌지만 한국에 들어가려면 혹시 코비드 검사도 해야 될 수 있고 백신도 맞아야 될 수도 있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가지고 갈 물건들을 잘
싸야죠. 옷이나 선물 같은 것들, 누구 줄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죠. 딴 사람 사주지 않습니다. 또 당일날 공항 갈 차편이 없으면 부탁을 좀 해야겠죠. 그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가기 전에 마무리를 다 해놔야 될 겁니다. 당일날 공항에 일찍 도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해주지 못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천국행 티켓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셨습니다. 그 비행기만 타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비행기를 못 탄다면,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놓친다면, 공항 갈 차가 없어서 비행기를 못 탄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한국행 1등석 비행기표 건 놓쳐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사면 되죠. 그러나 천국행 티켓은 돈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다 천국행 티켓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잔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테이블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 발견하죠. 친구여, 당신 어떻게 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밖에 내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이를 갈며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 초대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30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앉아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모여 앉아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정하심, 다른 말로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랜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고, 미리 아셨고, 미리 계획하셨고, 미리 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인간의 역사를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의 연속의 시작은 진화론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 생명의 출발을 뭐라 그럽니까? 물론 진화론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제가 대충 보니까 우주 속에나 물 속에서 무생물인 유기화합물이 우연히 뭉쳐져서 쌓이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속에서 전기작용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무생물이 생명의 형태로 발전됐다. 이것이 지금 진화론자가 말하는 생명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첨단 기술로도 무생물에서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진화론도 그 시작을 들여다보면 우연히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출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무서운 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자기의 인생, 지나간 길, 가족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 속 이러한 일들이 많은 것들이 우연으로 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우연이 아닌 필연의 종교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연히 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저의 부모님이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결혼하고 우연히 제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필연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를 때에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그 진리를 모를 때에는 인간은 허무해집니다. 인간은 공허해집니다.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가 무서울 뿐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자기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러면 자기 부모를 볼 거 아닙니까? 부모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 할아버지, 조상을 보게 될 거예요. 쭉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났다 그러더라. 원숭이 또 올라가 보니까 그러면 물속의 생명체로부터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다세포 동물, 단세포 동물, 그러다가 먼지. 그것이 바로 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여기까지 왔구나. 이 얼마나 생명이 경시되고 인간을 허무한 존재로 만드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 얼마나 의미 없고 얼마나 하찮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다 해보자. 살아있는 동안에 다 즐겨보자.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만 있고 공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공허함, 이러한 공포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이아브람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교회는 운명 공동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자,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따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에 중요한 단어를 뽑아보면 미리 정했다, 불렀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러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이 길을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아프면 업고서라도 이 길을
우리가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루어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빚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때로는 험한 길, 좁은 길, 때로는 가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고 간다면 영광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에 혼자 외롭게 툭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십니다.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신의 길을 다 가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혹시 잊어버릴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하심을 믿고 온전히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